사도 요한의 편지, 첫 번째 편지죠. 요한 1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요한 1서를 한 주에 한 장씩 쭉 살펴왔는데요. 1장은 10절, 2장은 29절, 3장은 24절, 4장이 21절, 5장이 21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한 절을 가지고 오늘처럼 두 줄 읽고 설교를 30분 하나, 전체를 읽고 설교를 30분 하나, 사실 성도님들, 이제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성경을 권별로 읽으시고요, 또 장별로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설교도 권별로 설교를 하고요, 장별로 설교를 하는 것이 유익해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짧은 성경들은 성경을 편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성경을 이게 설교를 작성해 놓고 다시 저도 요한 1서를 전체 한번 쭉 읽었어요. 몇 분 안 걸려요. 기껏 몇 분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늘 장별로라든지 하루에 석 장 이렇게 늘 고정되어 있으니까 왠지 하루에 석 장 이상 읽으면 너무 많이 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짧은 성경은요, 한 번에 쭉 읽어내는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성경을 그 자리에서 쭉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이 성경이 편지 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편지죠. 이제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렇고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오늘은 첫째 장, 사랑하는 나의 여인에게 온 편지, 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10장 정도 썼어요. 편지장을. 오늘은 한 장, 오늘은 첫째 장 읽고 기다렸다가 내일 또 둘째 장, 이렇게 성경 그 편지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가 오면 그냥 그 10장이든지 20장이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읽는 게 보통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 5장인데요. 바로 위에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의 한 중간인데요. 이번 명절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뿐 아니라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도 사랑을 강조하느냐면 5절에,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남편은요, 사회생활에 당당할 거예요. 온달이, 바보 온달 이게 알고 있지만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갖고 장군 된 거 아니에요. 에?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초가상간 지붕 하나에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이 넘치죠. 설령 넘어지고 깨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동물들도 말이죠. 동물들, 식물들도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이쁨을 받으면 잘 자라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안 지키면 저주와 형벌이 있고 구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의 안 지키면 밥 안 주니까 예의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니까 말 듣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부모를, 그 어르신들을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깃털처럼 가벼워서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4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5절에 보면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어법이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7절,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시다. 셋. 성부, 성자, 성령, 셋이라는 의미예요. 8절에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이다. 이런 데서 이제 그 삼위일체 이론이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베푸신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피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만 죽었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위 하나님의 증언으로 확증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 정당성을 입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친히 삼중으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물과 피,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확실한,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11절과 1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인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외적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13절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 요한 1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면요,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구원관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집착하도록 성도들을 오염시켰던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사역자와 잠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수업 때는 조용한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 논리를 주장하면서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그냥 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 잘못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건 이거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거죠. 가만 들어보니까 구원파 이단의 논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기는 그것이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교수가 그것을 구원파의 교리라고 가르쳐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게 아주 제일 문제죠. 이런 사람은 수정이 안 돼요. 목사님이 뭘 가르쳐줘도요,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런데. 미치겠어 그냥.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 뭘 가르쳐줘,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본인이 목사를 해야지. 개척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주일 오후에 저 전대 후문에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에 가가지고요, 신천지의 교리가 이것저것이 문제라고 말해보세요. 그들은요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존 교단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발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천지의 교리를 따라요. 그런 사람이 광주에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요. 3만 명. 광주광역시 인구가요 2003년 8월 기준으로 142만 3,810명이거든요. 8월 말 기준으로. 근데 3만 명이면 2.1%가 신천지예요. 광주 인구 중에 2.1%. 말바우 시장 가면요 100명 중에 2명이 신천지예요. 100명 중에 2명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와 이 시대가 구조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에 끌리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단순하게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와 이 시스템이 이단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우리가 평소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도 성도들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사이비 이단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어떤 분이 한국 사회가 미쳤대요. 한국 사회는 돈에 미친 사회래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경제학 교수인가 이런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 사회는 돈에 미쳤다. 돈에 미친 사회다. 성도들은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돈에 안 미치고 그냥 성도들은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뭐든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일시적으로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3절이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순간순간 잊어먹으니까, 순간순간 이단에 이끌리니까, 순간순간 세상에 이끌리니까 계속해서 이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순간순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성도들이 요한 1서를 받아 읽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다 하는 말을 합니다만, 어떤 응답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14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담대함.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무엇이든지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요, 16절의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함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범죄라는 것은 죄를 부르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나는 성도들에게 그거 구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지금 이런 의미인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라는 것은 어떤 형제의 권면을 받고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어떤 형제가 그거 죄야 라고, 죄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시오. 이런 얘기 듣고 아이고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자,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곧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사도 요한도 구하라 하지 않는데요. 그런 거는 기도하라고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없는가? 나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죠. 나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없냐?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대놓고 그냥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가짜다, 구원은 속임수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몇 주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섭해하셔요. 막 성령이 감동하셨는데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섭섭해하셔요. 성령의 감동을 한두 번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요, 점점 성령의 감동하심을 줄여갑니다. 어떤 분이 이거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이게 나가시다가 오늘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가다가 바로 어떤 분을 봐고 돌아갔대요. 다시 그 성령님이 뭔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집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다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집에까지 바라다 줬대요. 민감한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거예요. 막 집에 가는데 성령님이 야, 저 사람 좀 바라다 줘라, 가면서 좀 서로 동무가 되라. 나도 바빠요, 성령님. 나도 집에 가야 돼요. 그래, 좀 조용히 해봐요. 나 집에 갈 테니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가다가 저분을 집에 바라다 주면 좋겠다, 집에까지 말동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가다가 그러면 좋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분하고 같이 동무해서 그 집에까지 바라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안 듣는데, 안 듣는 사람에게 계속 감동을 주실 일이 없는 거죠. 평생을 예수 믿고 살고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살아오면서도 정작 성령의 감동이 없이 살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성령께서도 감동하지 않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작은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고, 큰 감동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고 작은 일을 해보시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싫으십니까? 그것이 싫어요? 하나님 감동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작은 거 감동하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1억도 없는 사람에게 1억을 금다,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감동하시는 거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잘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고요, 즉각적인 순종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과 악령의 감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돼요. 한국 기독교 풍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악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하는지 악령의 감동을 하는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현상들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능력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의 언행을 보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겸손할 거예요. 사람을 존중할 겁니다. 예의가 바를 거예요.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당연히 약속을 잘 지킬 것이고 정해진 법 질서도 잘 지킬 거예요. 불과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뭐 하나 올렸어요. 뭐 올렸냐면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교회 아주 잘 알려진 코미디언인지 목사인지 모르는 그런 분이 집회를 요청했더니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사례비는 500이다. 두 번째,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된다. 세 번째, 골프장 회원권을 준비해 주라. 이렇게 해야 집회를 간다는 거예요. 더 생각하면 내가 성질을 나니까 그만. 며칠 전에도 요 강주 왔다 갔어요. 큰 교회. 부흥회 강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레파토리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 집회 오느라고 고속도로를 180km 달려왔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군요. 제가 그냥 우리 노예 가가지고 노회장님이 그런 얘기하길래, 노회장님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그 150km 달려온 거 그걸 무슨 자랑하냐고. 노회장님한테 한번 서기로 있을 때 한번 제가 대들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이 180km 달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나 하고 그냥 아멘 하죠.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강사들은 더 좋아가지고 좀 있으면 200km로 달려올 것 같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의 법과 질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 부흥사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사단 마귀의 능력이 더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성도들 앞에서도 거짓말 살살 하는데 무슨 안 보이는 데서 뭐 얼마나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근데 가면 당신 가짜요! 그리고 돌아 나오세요. 그냥 그런 얘기 하면.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해요. 용기가 없어갖고. 근데 내가 그 노예 서기로 있을 때 한 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그 자랑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거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걸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일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분별해라. 큰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유명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크고 작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심령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는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정리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나는 사라지고 내 이성과 지각 또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아주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아바라 싸바라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감각들을 사용하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나는 사라지고 아주 이상한 성령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과 지각과 모든 감각들을 사용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니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 안에 있고 내일도 예수 안에 있을 거고, 내가 잠들 때도 예수 안에 잠들 것이고, 깨어날 때도 예수님의 품에서 깨어날 것을 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힘과 능력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이요, 이 요한 1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짧고 굵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결국 이것 때문에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가 결국 이것이었던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이번 명절 기간에 이 짧은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이런 우상숭배에 관한 습관들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거든 탁 틀어놓고요, 몇 분 안 걸려요. 1장부터 5장 얼마 안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좀 더 내 집중에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요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여러분,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붙어 있어서 인식하지 못했던 우상숭배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